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기독교를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십자가의 종교이다, 이런 많은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이야기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할 때도 제자도의 핵심은 여전히 사랑에 있습니다. 제자가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은 일을 했다, 많은 것을 배웠다, 많은 봉사를 한다, 기도를 잘한다, 영적이다라는 것으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가 바로 제자도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말하면서 혹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제자도는 역시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쭉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했을 때 결국 가룟 유다는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를 야단칠 때 말을 안 들으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말은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게 말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나 부모의 마음엔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은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즉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나간 후에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 팔려는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곧 십자가 지는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채찍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멸시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곧 가시면류관 쓴다는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곧 옆구리가 터지고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요. 죽을 시간이 가까워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가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어느 한순간도 사랑을 놓지 않으셨어요. 나 같으면 분이 터져서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기도해줬는데, 얼마나 내가 돌봐줬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속이 터질 텐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제자도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나가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즉 그가 나가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의 이 상황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아직 십자가의 사건은 다가오지 않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한 겁니다. 끝까지 덮어준 겁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에는,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언제 성경 어디서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잘 나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어디에 써 있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사랑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희생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항상 부흥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부흥을 원하는 건 목사일 뿐이에요. 부흥을 원하는 건 아마 교회 장로님들과 재정부일 뿐입니다. 부흥 원하는 건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큰 교회 장로라, 큰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수적인 부흥을 원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부흥을 원하신다면 안 믿는 자가 믿는 것을 원하시겠죠. 이 교회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가 이 교회가 오는 게 하나님으로는 그다지 별반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집에 가고 첫째 아들이 작은 딸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같은 자식이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흥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의 목회의 포커스가 growing이 아니라 glorify에 있어요. 주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건강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잘 나가면 돌린다. 아니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가난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했어요. 잡이 떨어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에부터 나와서 저와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잡이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저기 유아실에 좀 페인트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하루 종일 페인트 칠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잡이 덜컹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랬더니 바쁘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돈이 벌리니까 여행 다니라고 주일 빼먹어요. 여러분, 내가 아파야, 내가 가난해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물론 잘 나가고 건강하면 좋지요. 그런 분들 헌금 하시죠? 맞아요. 올해는 안 하시지만 잠깐은 하세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내가 병들어 누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서, 즉 인자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영광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신가라는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 먹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희생이 나에게 찾아오면 막 얼굴이 상처로 가득해. 그냥 힘든 사건이 생기고 병들고 뭐 비즈니스가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충돌을 하고 좀 어려우면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나 힘들어, 딱 써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써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희생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볼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파르르 떨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한마디만 하면 시방 네가 나 쳤냐 이래가면서 3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토끼가 문을 여니까 3년 뒤에 달팽이가 시방 네가 나 쳤냐. 그래서 토끼가 열받아서 한번 땅 치니까 더 멀리 날아가서 이제 3년이 아니라 6년 걸려서 오면서 시방 네가 나 쳤냐 이러고 온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맞으면 두 번 갚아줘야 되고, 이게 점점 worst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으셔야 돼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해야 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한마디 한 사람 그 왕싸가지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4절에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 나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길어요? 좌우지간 사랑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배신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이그노 무시해버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의 사랑은 늘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3개를 주면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지. 내가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한 번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뭔가 줬으면 그거 대가 받아야지. 내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 아내가 나에게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해야지. 그리고 우리 남편 나에게 돈 벌어다 줘야지. 뭐 자주간 여러 가지 조건과 뭐 이런 게 막 움직여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사랑 안 한다 못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먹여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이름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방인들도 다 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도 해요. 세상에서는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사람 투성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못해주면 잘 못함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도 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밥을 안 차려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저는 합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기분은 좀 나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보다 더 많이 알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파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선교를 많이 다닌다, 다 귀한 것이지만 그게 제자도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다 기억했는데 요새는 자꾸 잊어버려. 나이가 먹나 봐.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해줘. 주여. 그래서 이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잊어버려도 좋사오니. 성도가요 말씀 너무 목사가 말한 거 딱딱 기억하면 목사.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이대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성경 이만한 걸 들고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다 적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뭐 은혜 받은 거, 제가 말하는 요점, 농담까지 다 적어내고 날짜까지 적어요. 1997년 3월 27일 수요 예배 이렇게 적어요.
어느 날 내가 설교하다가 그 본문에 갔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때 권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3년 전에 한 설교하고 똑같네. 똑같아. 그다음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울고불고 찾아왔어요. 성경책 잊어버렸다고.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죠. 그러나 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잘 잊어버렸네. 누가 가져갔는지 확 버려버려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설교 듣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공부했다고 써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자의 모습은 그런 거 다 못해도, 성경을 모르고 뭐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도 진짜 제자는 사랑하면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면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면 제자예요. 우리 교회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몇 명일까요?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님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제자예요. 삐지고 섭섭하고 뭐 이러면서 뭐 픽픽거리고 다니고 째리고 다니고 제자 아니에요. 목사라도 제자 아니에요. 그건. 제 마음이 좀 뜨끔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끝까지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한 것처럼. 많은 분이 목사님 몰라서 저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저것들은 알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죠. 그러는 너는 가치 있냐? 저도 가치 없어요. 제가 목사의 가치가 됩니까?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됩니까?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릴 만한 가치가 됩니까? 없어요. 가치 없어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가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것을 이해 못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좀 동그라미 좀 치셔야 돼요. 내가 원수 되고, 내가 죄인 되고, 내가 강팍해지고, 내가 삐뚤어지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같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고, 저 사람 사랑해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다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끊어져요. 천국에 가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성령님이 보이세요.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믿음도 끝날 거예요. 그때는.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는 게 소망이잖아요. 내가 천국에 이미 갔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미 거기 와 있는데. 믿음도 소망도 다 끊어져요. 근데 사랑은 남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남아요. 이 땅에서 베풀었던 그 사랑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만 신경 쓰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인 가운데 서로 불편해서 안 만나고 밥 같이 안 먹고 그 사람이 절로 가면 나 일로 가고 그런 사람 계십니까? 오늘 마음을 돌이키세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분이 굉장히 까칠해. 바른 소리 톡톡톡. 그런 사람 주로 바른 소리인 줄 알아요. 톡톡톡. 그러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거기에 원수가 4명이 생겼어요. 맨날 보면 째려보고 싸우고 막 시끄럽고 그래. 재직해만 하면 막 이쪽에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기서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기도해달라고 하고 어느 날은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더니 그 한 사람이 슉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그 3명 중에 또 요 사람을 하고 싸울 때는 3명이 똘똘 뭉쳤었는데 이 사람이 나오고 나니까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싸워요. 그다음에 또 나가더라고 다. 그리고 한참 후에 먼저 나간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것들 꼴 보기 싫어서 저쪽 교회 갔는데 그쪽 교회로 다 왔어요. 이 교회에서 꼴 보기 싫어서 딴 교회 가시면 그 교회 쫓아갈 겁니다. 누구든지. 아니 그 교회 안 쫓아가더라도 결국은 가는 곳은 한 군데. 결국은 다 만나요. 이 땅에서 푸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풀고 오지 않고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서 아마 한 사람 저 구석에 있고 한 사람 저 구석에 가서 안 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짓궂은 분이라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딱 오실 거예요. 영원토록 붙잡아 두실 거예요. 그거 안 당하시려면 지금부터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옆 사람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순 권사님 오셨는데 아까 인사를 못 시켰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다른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빛과 소금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사랑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의 입이 사랑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의 손 안에서 사랑이 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눈은 사랑을 말하는데 입은 까칠하거나, 입은 말하는데 손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베풀어주지 않거나, 이건 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눈도 사랑을 말하고, 입도 사랑을 말하고, 손도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행위로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입술로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눈빛으로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생명을 다 던지며 사랑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는 니네가 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다 던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옆에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뭘 주셨어요? 뭘 희생하셨습니까? 지금 저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너는 했냐? 저도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인내예요.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말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3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뭐라고요? 시방 네가 나 쳤냐 이러고 계시면 곤란하단 말이죠. 제가 싸우는 분들을 찾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해 보면 꼭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3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위가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한 행위를 기억하실까요? 잊어버리실까요? 잘한 것은 기억하시고 못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것은 기억하시고 그 은혜는 끝까지 갚아주고 좀 여러분에게 못한 것은 그냥 잊어버려 툭툭 털고 시방 네가 나 쳤냐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 이럴 때는요 치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치매의 마지막 증상 아시죠?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처음 보는 여자인 것처럼, 처음 보는 남편인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 것처럼.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오면 되게 좋아해요. 알고 계시죠? 모든 교인이 다 달래더라. 목사가 아는 척하죠. 장로님이 찾아와서 인사하죠. 뭐 새신자부가 오죠. 뭐 예배부가 오죠. 뭐 봉사부가 오죠. 뭐 그 사람 막 조금 지나가면 확 번져버려 또 딴. 그래서 실제로요 교회마다 옮겨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외로워서 교회 가면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시죠. 옆 사람은 보여 너무 이뻐요. 괜찮아요. 그런 말은 좀 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런 아부를 어떻게 아니에요. 괜찮.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 저거 정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 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저기 교인이 다른 교회 있을 때 교인이 어린아이를 낳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병원에 애가 나오면 신방을 가는데 뭐 한국에는 뭐 20일 동안 못 온다고 하지만 우리 뭐 괜찮으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애기 나오면 병원에 가서 산모 붙잡고 뭐 완전히 그냥 뭐 퉁퉁 부어있지만 붙잡고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커플을 못 갔어요. 다른 데 제가 가 있는 사이에 애가 나와요. 그 애를 데리고 처음으로 교회 왔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업고 왔는데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딱 하려는데 딸인데 정말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참 씩씩하게 생겼네. 그래서 다른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씩씩하게 생겼어요. 이게 딸한테 그래갖고 좀 미안하지만 그 다음 주는 여기다 꽃을 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딸같이 보여. 자 여러분이 입으로도요 아름다운 말 자꾸 하셔야 돼요. 듣기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방이 그거 실족하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냥 대충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거 멍멍이 짖는 소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듣고 기분 좋아져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듣고 기운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듣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야 그게 말인 거예요. 그 외에 아는 다른 건 다 멍멍이 소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멍멍이 소리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친교가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한 명을 붙잡고 사랑해 주세요. 말로, 눈빛으로, 행위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기도한다고 해주시고 그것을 꼭 표현하시고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결국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교회도 사랑이 그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큰 일을 해서 뭐하게? 큰 일을 못해도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고백하서 나는 사랑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십계명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얘기하잖아요. 살인했나, 훔쳤나, 도둑질했나, 미워했나 뭐 이런 것만 자꾸 따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했나,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할 것인가, 이거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변덕스럽지 않은 그 사랑 가지고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